성내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열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난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가시면 건시 여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을 주시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날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산제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욕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전쟁의 영들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사한 무리들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원배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품절꾼의 사랑 동족 2,100만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절인가 헐벗음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아살상태 속에 있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들의 중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의 전쟁의 도구들이 무용침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공유해 주시옵시고 엄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 저들 가운데 쏟아붓지 하자도록 하나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피차간의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전쟁을 속길 아버지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아버지 임기기간 동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지도력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종교, 문화와 모든 교육과 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토대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로와 사랑과 평강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우리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징계를 통해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에서 젊은이에게 주는 지혜, 인생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삶의 생활 속에서 실제 현장 속에서 그 지혜가 또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인데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헛된 것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생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채찍거나 또한 고난을 주셨어라도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 얻은 거,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난독증을 앓고 있는 딸 캐롤라인에게는 5만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책에서 한 글자를 해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글자를 해독해봐야 49,999개가 글자가 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숙제와 독서로 늘 씨름하는 캐롤라인을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의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글자가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시력이 내게 입력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몫인 것입니다. 자, 그는 남편이 기쁜 우울증에 골짜기로 빠져들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휴가 마지막 날 밤에 딸이 학교에 가서 난독증으로 창피를 당하면 어쩌냐고 펑펑 울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이와 같이 건강한 자녀로 자라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몹시 괴로워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혼과 배신, 암울과 진단과 절망, 그리고 해고, 버거운 양육에 지금 늙어가는 부모와 그리고 엇나가는 10대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징계처럼 여겨졌던 그의 시간 때문에 남편과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캐롤라인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험난한 시기를 돌아보며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성장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석들이라고 도란노의 책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길로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오늘 이 여호와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꾸지람 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들과 이웃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살펴볼 때에 고난을 통해서 빠져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터득하도록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징계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72절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끝나고 났더니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어지고 주의 첩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 같은 보석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보상을 선물로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와 선물을 든 여인으로 의인화가 되어진 묘사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14절부터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진주라는 보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진주는 바다의 여러 가지의 조개 속에서 생겨지는 보석인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 그리고 쓰라림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련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은 이 진주보다도 이 지혜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정말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로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는 생명의 원천인 생명나무 같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며, 지혜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이를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이유가 있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시련이 닥쳐도, 괴로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 나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정말로 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반과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역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한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본과 질서인 지혜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근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악인에게 닥친 재앙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쑥쑥쑥쑥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배움과 지식과 학문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학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인생의 노년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가지고 영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그분을 닮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라고 존 파이너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상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가운데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그리고 슬픔,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징계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고 불목불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참으로 받을 때는 당시에는 참으로 하나님 처절하고 괴로운 뿐인 것 같지만은 슬퍼 보이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징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원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있는 자 있습니다. 깊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원천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경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수 상태 속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과 자녀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영이 들어가게 하시고 회복의 영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육체적으로 고장난 모든 육체가 다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남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공원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떡나무가 생명의 떡나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이름이